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여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3절 같이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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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뢰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들은 적이 없는데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의 백성이 찬양할 건데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코비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또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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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더 이상 헤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네.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어두운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하며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알아채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준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핵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이것이고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다, 너희는 꼭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이거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다른 건 다 너희들이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준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그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16절 말씀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할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집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할례를 행하고 태어난 지 이제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circumcision, 출생 후 8일 된 남자 아이의 양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cut off 하는 거,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싶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그 표시가 뭐였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차별된, 그래서 자신들만이 좀 더 의롭고 다른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라는,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신 목적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식에 빠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어떻게 뵙니까? 어떻게 뵈가지고 구별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를,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혹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그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할례자는 육신의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죠. 옛날에는 세상을 쫓았던, 돈을 쫓았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게 마음의 참된 변화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 믿음, 변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율법을 따라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럼 또 권사와 집사는 직분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까 봐. 아무튼 교회에서 직분자로 쓰임받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automatically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자녀가 오히려 더 정말 에이티스트, 그러니까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배격하고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왜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고 오히려 핍박까지 하는 반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할례만 받았지,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눈으로만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들이 육신의 할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너무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종교 의식상에서 습관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위험한데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서 주일 예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 그냥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또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가면 마음이 좀 울적하고 찝찝하고 뭔가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오는 것은, 그것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에요. 진정한 삶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찬양으로도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정말 그 부모가 태어난 아이, 그리고 이제 막 잠자고 있어서 새근새근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 보면 그런 마음 갖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가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midst, in the midst, 한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지신 분이 계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마음과 삶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거하시면서 우리를 혼내키고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난 너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이런 거죠. 좋아 죽겠어.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으시대요. 너무 좋으셔서 죽기까지 하시겠대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카라시 아하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카라시라는 단어인데요, 말없이 조용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요, 그러니까 dumb이 무슨 뜻이에요? 바보같이, deaf. 그러니까 바보같이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너만 보여. 나는 내 눈에는 너밖에 없어. 이거 김수현 작가의 무슨 대사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밖에 안 보여. 너가 너무 좋아. 그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주고받는 것이 인격적인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봇처럼 인격 없이 그냥 프로그램에 짜여 있는 그런 순종, 그런 복종을 우리에게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해야지,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상의 마음의 때가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형식적이 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러려면 안 해도 돼. 하지 마.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뭐 봉사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이게 때로는 영적인 좀 어려움이 생기고 슬럼프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 사역 자체가 방해가 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기쁨으로 전혀 감당되지 않고 억지로 하긴 하는데 오히려 짜증만 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살짝 얘기만 해주세요. 자유케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잠시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봉사와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교회도 그런 봉사와 헌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러나 때로 인간이 연약해서 게을러서,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습관에 따라서 잠시 열심히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만두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고요, 성장과 성숙이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하면서, 그러면서 충성된 삶을 프랙티스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 진짜 이게 짐이 되고 정말 교회에 나오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괜찮아요. 짐을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지쳐 힘들어 죽게 되고 있는데 그 보고 일하라고 말하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죠. 너 아프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잠시 쉬어라. 다시 너는 회복이 필요하고 다시 믿음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일하는 거, 섬기는 거, 다른 사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오히려 너에게 독이 되고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하라.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도 심지어 그냥 내 새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이야기하며, 또한 디스플린 때로는 하고, 그리고 같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바보처럼 사랑하십니다. 바보 의사청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곳의 아프리카에서 의사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얻는 것은 없는데 왜 바보같이 그런 생활을 계속 하느냐 이야기할 때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좋아서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가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억지로 가면 안 돼요. 목회도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기는 진짜 싫었는데 뺑뺑뺑뺑 돌다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분 그냥 굴방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 짐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걸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알죠. 사단도 알죠.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도 그냥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다 가니까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선교 같은 경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가는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같이 나눌 줄 아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선교 가는 거예요. 90년대에 선교가 한참 선교 한국 대회가 있어가지고 유행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 가겠다고 청년들도 다짐하고요. 또한 신학생들도 다짐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졸업한 후에 전도사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도 임지가, 사역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또한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들을 계속해서 다녀보고,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목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선교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영어를 좀 할 줄 안다고 선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매니지먼트를 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일이 바로 선교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다른 데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삶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참 너 예쁘다,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모두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 마음. 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100만 분의 1이라도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탁하셨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 그들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그리고 뭔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이건 아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보는데도 관심도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나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지고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깊은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좀 길게 썼습니다. 이번에는 그 안에 다 담지 못했어요. 또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14세기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14세기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흑사병이 대표적인 전염병이 유럽에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목숨을 빼앗아간 그런 대단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14세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염병은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제약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사회를 위한 책임과 섬김의 리더십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해친다. 그래서 너희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면 너희들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회적인 혜택을 못 받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제 교회가 현장 예배를 잠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하고 그리고 행정 조치를 할 때 자발적으로 그렇게 같이 따라주고 오히려 교회가 마틴 루터가 보여주었던 책임감을 가지고 오히려 사회 위정자들과 함께 같이 만나고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비텐베르크에 1527년에 큰 전염병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그리고 또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회자와 죽음을 두려워하진 신앙인들, 목회자와 그리고 또한 의사와 공직자들은 남아서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세상의 사회적 책임들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이 어려운 힘든 그 과정을 극복해야 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론들이 미디어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극단적인 미디어들이 워낙 그런 많기 때문에 종체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돼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제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자기 담당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갈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얘들이 놀리고 그리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 아이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 얘기를 목사님께서 이제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쉐어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교회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회에 대한 특별한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미디어가 기독교의 어두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들춰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안 좋게 만드는 현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억울하죠. 언론을 탓할 수 있죠. 일부 기독교를 좀 안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탓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들어야 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 이것을 그냥 영적인 교만으로 뽐내는 것이 아니고요.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겸손을 통하여서, 때로는 십자가의 그런 섬김의 희생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보여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사회에 존경과 그리고 지지를 받는 날이 빨리 속히 오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너희의 삶의 예배야.
이사야서 1장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나 그거 싫어. 이제 질렸어. 너희가 손을 들고 찬양할지라도 나 보고 싶지 않아. 너희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고 싶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내 손에, 또 다른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악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기에 이따위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나는 그런 예배에 질렸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진짜 예배는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저 교회를 가면,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필요한 물질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낭망했던 그런 시절들을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새로운 삶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가 드려야 될 참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결심을 했어요. 한국 뉴스 너무 보면 안 되겠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미디어를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 미디어에, 유튜브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며 우리 같이 그 일을 해나갑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칭찬받고 그리고 사회에 빛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마음의 할례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모이는 예배,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우려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요, 나중에 사람이라는 것은 그 타성이 있어서요, 나중에 두 번째는 쉬워져요. 세 번째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인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시간,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주님 뭘 원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다짐하는, 그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저 사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에게도 아픈 상처와 과거와 힘듦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것일 거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품고 도와주며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된 삶의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다 온라인으로만 하면 되지, 뭐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 있을까봐,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 인터넷을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곳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자기 몸이 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또한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어디 다른 타 주에,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부모님은요, 그 가족은요, 항상 뉴스를 보면서 뉴욕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나, 태풍이 온다는데 전화드리면서 태풍 조심하셔요. 뭐가 필요하세요? 또 뉴욕에 어떤 험한 일이 생겼을 때 너는 무사하냐? 더운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관심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예배도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이게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 사회 핑계 되어서 이제 안 가도 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렇게 핑계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귀찮은데 오늘은 그냥 유튜브로 봐야겠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는 것이고요,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영적 예배 드린다고, 삶의 예배 드린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나에게 반갑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의 눈을 쳐다보면서 잘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고 애쓰는지,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기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 세상에 소금이 되고 살맛이 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이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턴가 마음이 뻣뻣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쉽게 그냥 글로만,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다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되 버릇없이 자라가는 것을 경계하고 디서플린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디서플린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사회, 아버지 하나님 책망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지자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다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정말 교회는 이 사회에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다짐들이, 그런 목소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힘줄을 붙여주시고 가죽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겁고 힘든 아버지 짐을 진 자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적 할례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넘치도록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할례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할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켜 행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아버지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 의미 없는 습관적인 아버지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쫓는 아버지 자녀를 맺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미를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성공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은혜를 아버지 그 깊이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모된 아버지의 먼저 믿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을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격려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배를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아버지 주셨사오니 하나님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세상의 빛이요 아버지 소금이요 아버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버지 소망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 꼭 필요한 아버지 없어서는 안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작가가 전신마비, 뇌성마비였습니다. 뇌성마비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고백한 찬양 그 시가 바로 지금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새기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하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아버지 가진 지식 없고 능력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담아 봉헌을 하였고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아버지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할례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의 모범을 아버지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이 며느리가 없었으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노?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노? 이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보람과 기쁨이 있었겠는가?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아버지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향하여서 힘을 모아 같이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아버지 복된 교회들 그리고 복된 사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아버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죽어있는 모습을 먼지 털털 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 직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힌 바 되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교회의 소리를 들을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함께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광야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영적 참된 마음의 할례자가 되기를 다짐할 때 아버지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혔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아버지 건강의 문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겠다고 다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 된다는 생각, 아버지 하나님 끝났다는 생각, 절망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너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나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간식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노파라 자매님 부모님이 오셨네요. 아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예.